1월 23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세속적인 가치 또는 신념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특별히 힘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또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길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하다 보면 범할 수 있는 그 큰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다 하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안 써 있으니까 안 믿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자신이 되면 큰 오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결국은 그렇게 불러내셨지만 육으로 다시 죽게 될 텐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렇게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중에서 자신들만이 대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귀족 집단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귀족 집단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귀족 집단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당원들도 와서 선생님이여, 바리새인들도 와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당시에 존경한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도록 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그래서 동생이 또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그 여인을 취했는데 또 상속자 없이 계속 죽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활도 왜곡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르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라고만 하고요.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경험시켜 알게 하시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배우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옳아라고 하며 예수님을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한 여인과 7사람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 여인을 취했으니까 다 다시 살아났을 때는 7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말씀대로 지켰는데 거꾸로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성적인 신앙을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기다리고 성령님께 구하여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성으로만 믿으면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지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자꾸만 끌어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도전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대답하여 주시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자신들의 신념, 교리,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고 정통하다라고 하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 또 유혹, 잘못된 신념이나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내세의 삶,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삶과 전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연속되는 삶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연속된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못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창조로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하게는 지금의 현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단절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단절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단절이 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여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변화가 부활이다. 주님이 이제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천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금 변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부활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부활이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를 만나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처럼 변화하여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셨다.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던 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하고 영적이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계인들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는가? 오늘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그러면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는 다시금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이 증거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을 32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동사를 다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등장하는 이름들은 모세의 때에, 모세보다도 수백 년 전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망자라고 하잖아요. 잊혀진 사람.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모두가 이 선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이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믿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19절쯤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딪혔던 많은 분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아주 쉽게 대답하시는 대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죽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영원히 잠드는 겁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무신론자들처럼 부활하면 다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현세에서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미신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중심이다라는 것. 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한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으로 서라. 그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영적이고 신비하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금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라. 그렇기에 이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라. 없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셔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늘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이 있음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신앙이 되어서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도전하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